저는 총회에서 발달장애인 선교연합회를 섬기고 있고 또 명성교회에서 사랑부를 이제 19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참 많은 세월을 지내고 많은 일도 있고 많은 안타까운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데 잠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부란 어떤 것인가? 사랑부는 어떤 것인가? 저는 저희 부서의 사랑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부는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고 하면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랑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죠. 그 저희 사랑부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 복음송들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산성교회도 그거 부를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어 잘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이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사랑은 나에게 잘해줘야지 사랑하고 뭔가 좋은 것이 있어야지 사랑하고 예뻐야지 사랑하고 뭐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야지 사랑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의 사랑과 다른 것이. 예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는 능력이.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아내가요? 남자친구가요? 아니에요? 남자친구 아니었어요? 가끔 가다가 좋은 친구가, 가끔 가다가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혹시 죽어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죽음이고 사람의 연민이고 사람의 사랑이지, 어머니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마귀에게서 건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것도 아닌 것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험한 세상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심한 일을 만나고 그래도 언제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세상에 도전하고 앞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사랑부 식구들에게 우리 사랑부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환대의 공동체.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환대란 무엇이냐? 환대란 반가이 맞이하여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그게 환대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부를 찾아오든지 어떤 실패를 가지고 사랑부를 찾아오든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사랑부를 찾아오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실패했어도 또 넘어졌어도 또 안 되었어도 반갑게 맞이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성껏 호하게 대접해주는 것이 환대인 것이. 그래서 사랑부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있고 만날 때마다 반가움이 있는 것이. 저는 주일날 사랑부에서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교사 경건회 할 때
친구들도 옵니다. 다 와요. 그때 함께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사랑부는 뭐라고 인사해요? 딩동댕. 사랑합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보고 싶었어요란 말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교회라는 것이요, 대부분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매일 사랑학교 있고, 저희는 사랑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나고 하면은 참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일에 한 번 보기가 바빠요.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하면요, 정말로 마음속에서 사랑이 막 생겨요.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다가 주일날 왔을 때 내가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게 사랑부인 것이에요. 우리 산성교회 사랑부에 주님의 사랑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부에 나오고 나면은, 교회에 나오고 나면은 인생은 다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부 수많은 가정들을 신방해 보았습니다. 참 어머님들이 신앙이 좋아요. 많은 어머님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우리 집 천사예요. 이 아이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식구들이 이 아이 때문에 교회 나와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준 선물이에요. 저희 은사님 가운데 아주 가까운 그 선생님이 계신데요, 연세대학교 이제 명예 교수님이 되셨어요. 저에게 박사학위를 지도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지난 5월에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최근 장애인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보내어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네. 그것을 잊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군이 좀 수고를 하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부는 사랑이 많은 곳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늘 장애인들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뭔가 어눌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꼭 꼬집어 갖고 무안을 주고 수치를 줄 것이 아니라 잘 덮어 주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누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데, 혹시 사랑부 친구들이 교회 안팎에서 무언가 잘못하는 것 같다, 뭔가 실수하는 것 같다, 너그럽게 봐주시고 잘 이해해 주시고 잘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같이 생활하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리다 보면요, 점점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리잖아요. 정말 잘 드려요. 잘 못 드리나요? 정말 잘 드리잖아요. 저희 그 교회에는 이제 통합 예배도 있고 옆통합 예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부 친구들이 일반 교회 학교 예배에 가서 몇 명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매주일 유년부나 중등부에서 한 반이 사랑부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오시는 선생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랑부가 예배 더 잘 드려요. 우리 중등부는요, 맨날 애들 스마트폰 보고 있느라고요 고개도 안 들고요, 계속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찬양할 적에 딴짓하고 하는데, 사랑부 친구들은요, 찬양 시작하면 다 알아서 올라와요. 알아서 올라오고 알아서 앞에 나오고 찬양하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신방을 해보면은 자폐성장애 갖는 친구는요, 저희 몇 명 제가 신방하는데 밤늦게요 꼭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하느냐, 선생님이 적어준 거 그대로 다 해요.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위해서. 그걸 뭐 기도하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랑부 친구들은 한다니까요. 그거
선생님 적어준 대로 많이 동감할 거예요. 그거 다 기도해야지 자는 기도하는 거죠. 함께 이해해주고 보듬어 안아주다 보면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부 선생님들이 사랑이 많습니다. 늘 사랑이 많아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돌보느라고 사랑이 많고, 저희 교회에도 사랑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고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선생님은 자기 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매번 사랑부 친구들 위해 써달라고 가지고 오는 선생님이 있어요. 얼마 전에 더 선생님 결혼한다고 회사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친구들을 위해서 악기를 사주고 교육 도구를 사주고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참 사랑부에 많이 있어요. 99.9%가 그래요. 가끔씩 안 그런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교회에 있다 보면은, 사랑부에 있다 보면 점점 사랑으로 바뀌어요. 어떤 권사님이 한번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아들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뭘 하려고도 안 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제가 사랑부 봉사라고 보낼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한번 사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와서 사랑부 봉사하러 오는 교사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부에서 같이 친구들과 예배드리다 보면은, 친구들과 같이 놀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하다 보면은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정말로 좋은 사랑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 사랑부를 아껴주고 또 위해주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사랑부 친구들이 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귀히 여겨주시고 더 아껴주시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욱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성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업신여기고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죠. 약하면 약할수록 더 놀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사랑부에 한 친구가 있는데요, 어머님이 일찍이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려서 조기 치료실을 보내고 또 모든 치료 교실들을 다 다니고 일찍이 조기 교육을 하고 일찍이 통합 교육을 하고, 그래서 특수학교를 안 보내고 일반 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사춘기 들어가면서 흔히 학교에서 말하는 왕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얼마나 이 친구를 괴롭혔는지 이 친구가 말문이 막혔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막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치료를 하는 거죠. 세상은 약하면 약할수록 업신여기고 짓밟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는, 주의 성도들은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더 아껴주고 위해주는 것이죠. 찬송가 56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주님은 내가 연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욱더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부 친구들을 아껴주고 또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장애인 복지라든지 인권을 참 많이 선도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40-50년 전부터는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회가 복지를 하면서 많이 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가 쫓아가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보다는 복지관을 찾아가고 교회보다는 정부나 다른 데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복지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이 땅에 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계획이 있는 것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사랑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매월 한 번씩 저희 사랑부 어머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오래됐어요. 오래된 이야기. 기도회를 하고 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하는데 어머니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장애가 없는 자녀도 있잖아요. 아이고, 걔가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해요. 어머니들 신앙이 참 좋아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은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디 가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일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수많은 소외가 있고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내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장애가 있든 없든 어떤 자녀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장애가 얼마나 심하든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쓰실 것이다. 분명히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기도하고 준비해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왜냐하면 장애가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것이고, 장애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 어떤 장애가 있건, 어떤 실패가 있건,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교회로요. 전화하시는 분이 말해요. 목사님,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착한 사람이래.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착한 사람이래. 착한 사람인데 자기 공장에 농아인이 왔다는 거예요. 농아인이. 그래서 농아인을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참 잘한대요. 그 농아인 분들이 주로 지금은 뭐 또 인터넷 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전에는 주로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삿짐이라든지 이삿짐 나르는 거라든지 가구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다녔어요. 일을 시켜보니까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착한 사람이어서 이분을 조금 일 시키다가 끝내버릴 게 아니라 오래오래 자기가 사업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 직원으로 쓰고 싶다고.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요, 문제가 왜 전화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주일이면 꼭 교회를 간다고.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래도 자기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된다고.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요새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장애인이 세상을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이 잘 설득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고 공장에 가서 일 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장가도 가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설득을 좀 해달라고 이 착한 사장님이 전화를 주십니다. 우리가요, 장애가 있든 없든 생각할 때, 장애가 있으니까 편하게 살면 좋겠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에 두다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보내신 이유, 세워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을 살아도, 어떤 질병 가운데 살아도, 어떤 중병 가운데 살아도, 어떤 환난 가운데 살아도, 어떤 핍박 가운데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이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없지만은 비교한다 하더라도 뭘 못하더라도 못하면 뭐가 어때요? 늑지하면 뭐가 어때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잘 믿는 거,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는 거, 교회 최고로 귀히 여기는 거, 예배드리기 제일 좋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특혜를 하나 받았는데 온 식구들은 다 예장 통합, 저희 교단 교회 본 교회예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지금은 원로 장로님 벌써 이제 80 되시는데, 어머님도 그렇고 다. 저만 어떤 특혜를 받았냐면은 너는 걷기가 힘드니까 이사 가면은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가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감리교도 다녀보고요, 성결교도 다녀보고요, 구세군교회도 다녀보고요, 참 많은 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입교할 때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이제 그만 돌아와라, 좀 걸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교회로 돌아갔는데 구세군교회를 다녔어요. 구세군교회를 세운 분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구세군교회 아시죠? 왜 그 자선 낭비하고 하는 윌리엄 부스라는 분은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감리교 목사님이 목회지로다가 동런던의 빈민가에 가보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와서 울고불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또 술집 가갖고 술 먹고 있고 또 싸움질하고 있고,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좀 군대 같은. 그래서 구세군은 이 셀베이션 아미 군대처럼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 세계에 구세군을 쫙 퍼뜨리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 윌리엄 부스가 83세에 시력을 다 잃게 돼요. 시력을. 아들이 여러 있고 딸도 있는데 그 중에 브라멜이라고 하는 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의사가 그러는데요, 더 이상은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윌리엄 부스가 83세에 참 너무너무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요, 내 말을 들으니 이제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말이로구나. 지난 8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두 눈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두 눈 없이 하나님의 일할 것을 찾아봐야겠다. 장애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내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다 바뀌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고,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고,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 장애가 있든지 장애가 없든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 부스의 아들 중에 헐버트 부스가 있는데, 헐버트 부스가 지은 곡이 이거예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예수 믿고 나면요, 이전에 즐겨하던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분토만도 못해지는 거고, 그때 그 원수도 다 친구로 변하는 것이고, 내 장애도 장애에 매여가지고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그러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의미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뀐,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우리는 항상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마찬가지. 신학자 가운데 몰트만이나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조직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영성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 믿게 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기에 그에게 은사가 주어진다. 그럼 장애인의 은사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장애인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사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장애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누군가를 더 연약하기에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것이 그 교회를 향하신 장애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이,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신유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장애는 못 고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가르칠 때 깨우침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은사는 장애인 스스로가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선생님이, 보호자가, 성도가,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그것을 개발하여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은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크게 나누어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개발하고 함께 찾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손을 잡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산성교회에서 15주년 기념으로 그 태국 치앙마이 카렌족을 위해서 포라폰 교회를 건축하고 사랑부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정명수 목사님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참 좋은 교회다. 산성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그렇게 가서 우리 친구들도 큰 눈을 뜨고 선교의 현장을 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카렌주들도 새로운 도전을 받고 소망을 얻게 되고 용기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좋은 자리에 그저 멋있는 사람들이 가려고 바쁜데, 항상 함께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함께하는 지체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산성교회는요,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랑부를 아껴주시고 사랑부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헌신 예배니까 그렇지 않은데, 제가 사랑부 친구들한테 항상 그림 자료가 나와요. 뒤에 그림 자료가, 온갖 그림 자료들이 다 나와서 이제 질문도 하고 대답도 받고, 정말로 사랑부 설교하다 보면요, 가끔씩 이게 성경을 다시 쓰는 건가 싶을 정도로다가 엉뚱한 대답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끔씩은요, 우리 친구들에게서 참 놀라운 번뜩이는 지혜를 얻을 때가 많아요. 깨우침을 얻을 때가 많아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 그림 자료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사랑부에서도 많이 하죠. 그렇죠? 물고기 하면 무조건 우리 친구들은 거의 2마리밖에 몰라요. 한 번은 요한복음 20장을 153마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2마리 무조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설교를 쭉 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합치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합치면,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 사랑부 지적장애 한 친구가 말했어요. 붕어빵 7개. 진짜 천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붕어빵 7개. 천재가 아니죠. 한 번은 사랑부 때문에 걱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왔어요. 사랑부 친구가 왔어요.
예전에 사랑부 이제 우리 카페도 하고 했었는데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 복음송을 하나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부에서 많이 부른 거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 뭐 걱정하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데 왜 걱정하냐고, 저한테 왜 걱정하냐고. 그래서 네 말이 맞다고. 사랑부 친구가 해주는 그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가장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제일 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기드온에게 300용사만 남기게 했어요? 너희가 수가 많아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하노라.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내가 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강함이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게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그 가시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세상에 가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가시 있어요. 가시가 돼서 나를 정말로 아프게 찌르는 것은 가시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족한 은혜가 내게 없기 때문인 것이. 내게 족한 은혜가 있으면 가시가 있지만 가시일 뿐이야. 이 가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렇게 바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지 않으면 이놈의 가시, 이놈의 가시, 이 가시가 어떻게 살지 못하겠네, 못 살겠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기는 사랑해요, 따지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외로움이 있건, 어떤 괴로움이 있건, 어떤 장애가 있건, 어떤 질병이 있건, 어떤 걱정이 있건, 환난이 있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사랑부 모든 식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약합니다. 그냥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약하고 심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약함을 은혜의 통로로 알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 그리고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